1997년도에 이 북한의 정치인이자 그리고 북한의 통치 이념인 이 주체 사상을 연구하고 이 또 사상을 창시했던 북한 최고위층 인사였던 고 황작엽 씨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했었습니다. 그가 망명했고 반 김정일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또 유엔을 통해서 탈북 난민들의 인권 운동 그리고 일본과 그리고 미국을 또 방문하면서 각종 북한에 대한 연구 세미나도 하고 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쉽게도 2010년도 10월 달에 심장마비로 자택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한에 와가지고 남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나는 역사의 진실을 보았다 하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93년도, 94년도에 평양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이 대동 강물이 흘러넘쳤습니다. 얼마나 심하겠으면은 평양 시내 건물 가운데 1, 2층이 잠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람하는 그 대동 강물에 수없이 떠내려오는 그 사람들 살려달라 아우성을 쳤지만 구조대들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바로 그 급박한 그 순간에 한 엄마가 다 부러진 널판지 위에 어린 아기를 안고 떠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강가에서 이 사실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 아무도 누가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는데, 그 순간 물이 차고 넘치는 교각 아래로 내려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엄마가 두 손으로 온 힘을 다해갖고 자기 그 아이를 교각 위로 내어 던지고서는 자기는 급류에 휩쓸려 말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급박한 순간에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그 아기를 살리고 결국 자신은 그렇게 생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말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정말 그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 친자식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그 애절한 마음. 자신의 몸을 급류에 던지고서라도 자신의 그 피부치를 살리려고 하는 그 참 이끌는 마음. 그 마음이 그 엄마로 하여금 아이를 살려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지 않았겠나. 이 사실에 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거룩한 보좌에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 말씀을 정말 마음 깊이 깨닫고 느끼고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 새벽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오래된 것, 그 전통, 그것만 자랑하고 거기에 묶여 있을 게 아니고,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받았다, 그 직분에 우리가 묶여 있을 게 아니고, 진실로 그 모든 것 이전에 인격적으로 진실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뜨거운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거기에 내가 지금 감동받아서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확신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이런 순전하고 솔직하고 순수한 마음을 품고 정말 기도하고자 하는 오직 이 일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뜨겁고 간절한 마음, 이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편 84편을 보시면 지금 시인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큰 근심에 빠져 있어요. 깊은 내적인 갈등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1절, 2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 보시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합니다. 여기 여러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은 그냥 막연하게 뭐 좋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사랑? 완전히 몰입한 상태, 완전히 마음이 빼앗긴 상태. 내가 어떤 대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남자 간의 사랑 가운데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모든 걸 불살하고 싶어. 그를 위해서. 왜요? 지금 그 사람은 그에 대한 사랑에 대한 완전히 몰입한 상태, 완전히 마음이 빼앗긴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할 때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목마른 상태하고 미칠 듯이 목이 타는 상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냥 목마른 상태는 물 한 마셔도 그냥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미칠 듯이 목이 타는 상태, 그 강렬한 갈증, 그거는요 반드시 물을 먹어야 돼요. 아니면 견뎌낼 수 없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강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영혼까지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부르짖는다는 말도 이건 그냥 부르짖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사랑한다는 만큼 강력한 표현이 담겨있는 고백이에요. 대개 사람을 보세요. 아무 때나 부르짖지 않잖아요. 뭔가 마음속에 깊은 탄식이 있을 때, 그 무엇인가에 온통 사로잡혀서 갈망할 때, 그때 비로소 부르짖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지금 시인은 성전을 향한 그의 사랑이 이처럼 뜨거웠다 그 말이에요. 왜요? 성전에서 이런 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의 몸과 그의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개 신앙생활에서요 영적인 좋은 추억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정말로 갈망해요. 이를테면 여러분 외국에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민 간 사람들 하면 이제 고향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향에 두건 부모님, 가족,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강가에 떠놀던 친구들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는 그립다 못해서 향수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향수병.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뭐 고향 뭐 그리할 것도 없어요. 그런 추억이 없는 사람들은 뭐 고향 별로예요. 이 사람 많아요. 별로 찾아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적으로 이렇게 그리워할 수 있는 이런 영적 고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우리가 곤두박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러 나와도 그냥 맹숭맹숭한 마음. 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실 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시인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 새벽에 뜨겁게 갈망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있을 때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갈망할 때에 우리의 침체된 믿음 생활이 열정적으로 회복되어질 수가 있고 인생의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절망하면서 큰 상처 가운데 살던 우리의 공무관 삶이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그 길을 말하잖아요. 즉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친근히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이걸 두고요. 이 시인은 시온의 대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시온의 대로로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6절에 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아마 지금 시인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시간이라는 것. 바로 이 눈물 골짜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 원천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명상을 하면서 영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뜨거웠던 때. 내 신앙에 정말 구구절절이 뜨거웠던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갔을 그때가 아니었겠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때 그날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냥 생을 끝내고 싶을 정도의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그때. 근데 돌아보면 바로 그때가요 영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거 아닌가. 우리가 시편에 다윗의 삶을 봐도 그래요. 다윗이 언제 가장 뜨거웠던가? 바로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였어요. 여러분 시편 50편 8절 보면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사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래서 시편 6절에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면 내 혀를 적시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때, 정말 뜨거웠던 그때가 언제냐? 가장 하나님과 밀착해서 살아갔을 때가 언제냐? 눈물을 흘렸을 때, 눈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 가슴이 뜨거워서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때가 언제냐?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반면에 다윗의 인생의 가장 위험한 때는요, 그가 왕이 되고 이제는 만사가 평안할 때, 쓸데없이 옥상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너무나 더러운 추악한 죄를 범하였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잘 나갔던 때가 가장 뜨거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눈물 흘리고 울 때였어요. 저는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 어릴 때 보고 자란 것은 우리 어른들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눈물로 기도하시죠. 저희 어머니, 저희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시고 기도하시나요? 저희 집에 매주 화요일날, 목요일날 이 소그룹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권사님들이 모여가 기도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들이 한 5분이 일주일에 2번씩 옵니다. 오전에 10시에. 그래가지고 좀 하는 골방에 할머니 기도하시는 방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참, 평생하면 얼마나 울고 기도하시는지.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 그 당시에 사실 교회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철학기도 해보세요. 밤새도록 하잖아요. 밤새도록 새벽기도 맞추고 가시잖아요. 옛날에는 철학기도 하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평일날에도. 저희 교회도 그랬어요. 아예 보따리 입을 사놓고 불철주야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모이면 울고 기도했습니다. 모이면 울고. 저는 어릴 때 그걸 많이 보고 자라나서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눈물로 정말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지금도 저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생생하게 기억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때, 눈물로 골짜기를 지나는 그때가 한국 교회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때 유행했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제가 졸업한 학교에 갔더니만 미국의 교수님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가장 부러워하는 것 하나가 있다 그래요. 그럼 그분을 강의하면서 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Korean style prayer. 그래, 한국형 기도. 그거 뭐냐고 하니까 주여 삼창 기도. 죄. 미국에는 그런 기도 없대요. 그래서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 그게 부러웠다는 거. 지금 미국 교회는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자는 건지, 주무시는 거지,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 건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통성기도 없어요. 옛날에는 통성기도가 통곡기도입니다. 통곡기도. 그야말로 창자같이 틀리는 기도. 끝날 줄 모르는 기도. 가슴이 아픈 민족의 애호한 자신의 문제 가슴에 안고 울고 또 울고 애통하면서 목이 탁 부딪히고 또 부딪혔어요. 목사님이 종을 치기 전까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 때 개인도 살고 나라도 살고 번영하고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눈물의 기도가 사라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배가 부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90년대 중하반기부터 정확하게 찝은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요 영적으로요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개인 신앙이나 가정,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가 있다면은 눈물의 기도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나.
어제 제가 요즘 항상 관심이 있는 종교인 과세 문제, 이것 때문에 동신교회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도 가셨고 우리 노회 산하의 모든 장로님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수많은 목회자, 교회 이 장로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제가요 이런 염려를 내서요, 앞으로 참 우리 한국교회 자칫 잘못하면 교회마다 그 위기를 자초하겠구나. 이 일을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교회가 국가 과세 문제 때문에 시험에 빠질 교회들이 많겠구나. 저는 다른 거 생각 못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심히 염려가 되었어요. 이럴 때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지혜를 찾지 못하면 악한 원수 마귀가 반드시 틈을 탑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혜를 모으고 넉넉한 마음을 품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는 시험당합니다. 위기를 자초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원수마귀 사탄의 최후 발악이고 한국 교회를 향한 마지막 보루까지도 무너뜨리려고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에 이게 역사구나. 물론 여러분, 세금 해야 됩니다. 국민의 의무가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려가고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어떻게 해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수많은 교회들이 시험 빠지기 다 십상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눈물이 터져나야 됩니다. 이 눈물이 터져날 때 순수해지고요, 겸손해지고요. 눈물이 흘러나올 때 우리 심령에 덮여있는 도끼가 사라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눈물이 죽어있는 심령은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심령이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눈물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6절, 7절을 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 84편 내 이 시인의 마음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직 주의 성전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애끓는 갈망함이 부러웠다가 말입니다. 눈물 고차기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다 그것을 많은 샘의 곳이 되게 만들었던 그 기도 응답의 역사, 그게 정말 부러웠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그 어떤 자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 시온의 대로에서 이 갈급함, 이 갈망함, 사모함을 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갈급함 버리지 않고 잘 유지해서, 그래서 우리 또 이 시인처럼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다시 힘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여러분 이런 갈망함으로 하나님 간절히 부르셨다가 큰 은혜를 얻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갈급함, 갈망함,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시인이 흘렸던 이 눈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두 눈에서 눈물이 터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